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스가랴의 그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로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이제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제자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죠. 그리고 우리 그 앞에 2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도다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팔 자가 가룟 유다라는 사실이 이미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인데 다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팔 사람은 내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걸 확인하게 되었을 때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안 좋았겠습니까? 예상 밖의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 말씀 앞에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모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베드로를 다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죠?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이 베드로. 그러나 이 베드로는 자신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자신 있게 했지만 결국에 가서 그 말한 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 베드로의 모습. 오늘 우리들도 연약한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말한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다 연약한 그러한 존재, 이 육체를 입고 있는 그러한 죄성을 가진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 항상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떤 찬양의 그 가사처럼 우리는 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을 주님께 여기에 드려서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성취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할 것을 예언하고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이 베드로는 자신감에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이 35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한번 이제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 같이 다 같은 말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앞일을 다 내다보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당신이 해야 할, 앞으로 당신이 해야 할 그런 일들을 다 보신 것이고 그 일을 이제 행해야 되겠기 때문에 더 이상 이라기 베드로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큰 일에 이미 결단하셨고 지금도 그 길을 이제 묵묵하게 계속 걸어가고 계셨던 그러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우리가 당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배신하는 이 문제가 가장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믿었던 사람, 내 편이라 했던 사람이 이렇게 배신할 때, 그게 가장 힘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그런 제자들로부터 이제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예수님 그 당시에 힘들고 마음이 괴로우셨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이제 걸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결국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나를 앞세우거나 내 어떤 의지, 내 능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모시고 나아가면은 모든 일을 다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또 말씀 통해서 이 신앙의 올바른 정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은요,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아마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넘쳐나지만 그죠? 뭐 교회는 많이 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그렇지만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진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 시대 성도들이 좀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또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이 끝까지 사명자의 길들을 각자 잘 걸어가도록 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거나 어떤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지막까지 묵묵하게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싶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앞세울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앞세워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을 앞세우시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증거들을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줘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